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쁜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조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기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반복해서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아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단 위에 세우신 김범준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영과 육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만 어루만지심으로 우리 목사님 지켜달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제복자로 세워달라고,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길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취업을 앞두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많이 조급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눠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올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언니 오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호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새벽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나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향해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고등부 공동체 지체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크고 작은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두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큐티 잘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큐티 영상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큐티 책을 보아도 되고요. 영상을 참고해서 큐티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큐티 함으로써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고등부 예배는요,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드릴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도 하였고 또 영상을 녹화해서도 그것도 예배로 인정을 했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지, 이제 상황이 허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나는 영상 예배를 할 거야, 온라인 예배를 할 거야 하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습세례 입교식 광고해드린 대로 진행되고요. 우리 고등부는 이번에 입교자 1명 있고요. 우리 교육 진행하고 있고 예정된 대로 진행할 거예요. 고3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의 명단이 나가는데요. 우리 빠르게는 우리 수시 원서 다 접수하고 또 취업도 면접 여러 가지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곧 수시에 대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우리 고3 수험생들의 결과가 나오고 또 취업도 이미 취업에 완료한 학생들도 있고 또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 잃지 않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하나님만 알죠. 솔직히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보다 그 과정들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제가 명단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우리 고등부 고3 명단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직분자 자녀들이에요. 대다수가 우리 고3들은. 영상을 제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되게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성도님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배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는 우리 고3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원리를 통해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다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좀 은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 좀 수시로 읽으세요. 우리가 신명기, 저도 신명기를 공개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읽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시편 그리고 사복음서인데요. 이 시편 말씀, 특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으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소위 정주행을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들어보십시오. 궁지에 몰린 새끼곰 한 마리가 있어요. 막다른 벽에 새끼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어요. 왜 궁지에 몰렸냐? 이 새끼곰 앞에는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다가온 표범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큰 표범은 이 새끼곰을 잡아먹기 위해, 사냥하기 위해 그를 구석으로 몰았고 이제 사냥하기 직전이에요. 이에 새끼곰이 무서운 나머지 울부짖죠. 나름대로 막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이 울부짖음 때문이었을까? 이 사냥하기 위해 쫓아온 표범은 뒤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냥하지 않고 뒤를 돌아갑니다. 이 새끼곰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울부짖음으로 표범을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새끼곰 뒤에는 누가 있었냐? 어미곰이 있었다는 것이죠. 새끼곰은 몰랐고 이 어미곰은 새끼곰 뒤에서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이 표범을 공격하고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표범이 그 어미곰을 보고 겁먹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여러분, 이 새끼곰, 연약한 곰인데요. 이 곰 뒤에 어미곰이 있다면 그 어떤 사나운 맹수도 이 새끼곰을 공격할 수 없어요. 새끼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어미곰이 서 있다면요, 사자나 호랑이 그 누구도 이 새끼곰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고 먹이 사슬의 원리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과 그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있다라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다.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원리는 원리예요. 예화는 예화겠죠.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알겠어. 말씀을 읽고 볼 때는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 같아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이 입시와 시험이라는 이 경쟁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낙오될까봐,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잘 알기 위해 세상을 공부한다. 그래서 세상을 알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뭐냐? 속담인가? 네, 아무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외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쌓고 세상을 더 알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갈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용기라는 것은, 성도에게 이 용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모든 고등부 지체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시고 오늘 시편 57편을 볼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 해요. 다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기억하실 것은요, 이 세상은 사실 알면 알수록 더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20살 성인이 되고 내가 자유를 얻으면은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더 무섭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입시라는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경쟁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승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처지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는 게 경쟁이에요. 누구나 승리하고 앞서가기를 원하지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입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이 경쟁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20살이 되고 이 세상에,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무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도 무섭고 이 시스템도 무섭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무서운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섭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갈수록 무서운 것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7편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읽어보았지만, 이 시편 57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 이 시를 찬양할 때에, 시편 57편을 고백할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 어렸을 때의 이 다윗은요, 세상이 무서운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었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가 겪는 이 세상은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 57편을 고백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다윗의 대적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7편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마음 편히 밥 먹고 공부하고 때 되면 쉬고 자고 그러면서 이 시편 57편을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한 사람과 이 군대를 피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면서 정말로 위기의 순간 또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고 시편 57편을 고백을 했는데 이 시편 57편을 제가 읽으면서 받은 은혜는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볼래요? 그리스도인의 용기. 한번 따라볼래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용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용기.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대적이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시편 57편에서 세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용기를 주시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다. 말씀 볼게요. 시편 57편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다윗, 지금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인생, 목숨을 부지하게조차 위태로운 순간에 이 다윗은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는 대상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자신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도망다니면서 내가 피할 이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갈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금 동굴을 피난처 삼아서 도망치고 다니고 있어요. 이 유대 땅을 보면 이제 동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동굴을 피난처 삼고 이 시편 57편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어서 눈을 들어서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 깜깜한 동굴이에요. 습하고 무진장 불편한 이 동굴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쯤이면 성공한 인생을 살면서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뭐 장군으로서 뭐 관료로서 이 다윗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은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동굴에 있는 거예요. 동굴. 그러니까 다윗이 눈을 떠서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스러워.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스럽죠. 습해요.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딱딱한 바위만 있어요. 자신의 환경과 이 상황을 바라봤으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렇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한번 따라해볼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만 보았어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주목했고 하나님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이라는 것을, 이 환경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물론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은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른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특성은 뭐냐? 한없이 작아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요. 거기에 복음이 없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꼴등하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어느 날 1등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 은혜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판 삼아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안 봤냐?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았다. 바로 이 첫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는요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생겨요. 말씀을 볼게요. 5절, 7절, 9절 말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다윗은 지금 시편 57편을 통해서 습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만을 찬양함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몇 주 전 이 추석에 TV에서 가수 나훈아 씨가 이 비대면 콘서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보셨나? 맞죠? 비대면으로 해서 막 LED 모니터 화면이 깔려 있어서 줌으로 이제 사람들 그 콘서트를 보는 얼굴들 쫙 깔려서 이 나훈아 씨가 공연을 해요, 여러분. 정말 잘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혼자 몇 시간을 라이브로 끌면서 이 나훈아 씨가 노래를 합니다. 그 나훈아 씨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흘려요. 마치 성도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사람의 심금을 울려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심금을 울리는데, 하물며 성도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어떤 힘이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곡조가 만나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곡조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찬양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시간이 1시간이나 설교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요소, 그 중에 이 찬양, 때로는 이 찬송과 이 고백,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 움직인 은혜가 나에게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과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찬양의 곡조가 멈춰서는 안 돼요. 다윗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57편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편하고 좋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말씀드리면 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할 때에 다윗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많은 시편에 이 다윗의 시가 기록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조금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나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얻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존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되기를,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니까요. 도움이 있어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간구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한 게 이건데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이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는 맞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등학교 생활, 입시, 취업, 준비의 환경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뭐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에서 어려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냐의 유무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낮아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높이를 받아달라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그러한 찬양의 곡조와 기도의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우리의 생존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면요, 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높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존 책임져 주시다. 여기 생존?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호흡해야 될 이유이자 살아가야 될 이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왜 생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바로 역전되지는 않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오늘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왜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 나의 생존,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어둡고 습하고 답답한 이 동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이유와 이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한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원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시작! 다윗은 용기 주시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원리 시작!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찬양, 나의 신앙의 고백과 곡조가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 시작!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존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에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혹여 여러분들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다면, 답답하고 억눌린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윗의 시편 57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용기와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마땅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이 찬양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이 영을 부으시고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생존이 해결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억눌렸습니다. 너무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다. 허나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인생들 속에서도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모든 인생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수시로 또한 취업으로 때로는 정시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학생들, 시험의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 학생들,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모두 다 마치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답답하고 억눌렸던 것처럼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경쟁해야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시편 57편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이 힘든 시간에서도 왜 생존해야 하는지,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마땅히 은혜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확실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부터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아지심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겠고요. 우리 반 모임은요 간단하게 진행해 주셔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안부도 묻고요. 교제 시간을 갖고 헤어지도록 하고요. 네, 입교 반 모임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